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공황장애라는 말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특정한 사람들만이 앓고 있는 병이다라고 했지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공황장애는 여러 가지 원인들로 생겨나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나 압박감 또는 극도의 긴장감을 느낄 때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워낙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압박감에 시달리다 보니 이제는 일부의 사람들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죠. 그런데 공황장애가 어떤 증상들을 나타내는지 그것을 잘 모르니까 아마 그냥 지나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때까지 살면서 압박감이라고는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압박감을 느껴보셨나요? 그리고 현재는 또 어떤 압박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나와 있는 조사를 보니까 청소년들이 느끼는 압박감의 1위는 성적입니다. 대학 진학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관계이더라고요. 그리고 20대가 느끼는 압박감의 1위는 취직입니다. 그리고 또 30대에서 50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압박감의 1위는 직장 내에서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는 노후에 관하여 압박감을 느끼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연령도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세대가 없을 정도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영역들에 있는 압박감뿐만 아니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압박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위에서 오는 이 압박감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우리에게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요한은 가장 먼저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어,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문자 그대로 또 지켜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 문자대로 그들이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니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아갔겠습니까? 또한 이 바리새인들은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죠. 그리고 대부분은 평민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이라는 그룹 안에 있는 자기들만의 우월의식, 그리고 자기들끼리의 유대의식, 이거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니고데모에게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니고데모의 이름이 니고데모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죠. 이 이름은 사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히브리 이름이나 아니면 아람어로 된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문화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상류층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헬라식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유행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니고데모는 그래도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헬라 교육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사람을 니고데모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자기 자신도 히브리 이름으로 불리는 것보다는 헬라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높은 교육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유대의 모든 정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로마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물론 그 힘이 좀 약해졌지만 여전히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죠. 자,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교육과 정치와 종교와 도덕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뛰어난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에게 만족감과 충만한 것을 주지 못했죠. 그랬기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궁금하고 그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안해했고 그의 안에는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이 존재했고 영적으로는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니고데모 역시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가 자신의 삶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갈급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속한 그룹, 직업적 지위, 높은 학식, 특권, 성공,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공허함과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 부분들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잘 몰랐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이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의 갈급함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 그것이 니고데모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밤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밤과 어두움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빵, 요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가니 곧 밤이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보아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것은 조용히 예수님을 만나고 가고 싶은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자신이 바리새인이었고 종교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이 종교적인 것들을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고 상의를 하고 자신은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를 찾아간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알리고 싶지 않았죠. 내가 믿고 있는 신앙, 나의 신념, 이것들이 믿음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에 그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삶에 금이 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또한 자신의 동료들,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 이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저 단순히 예수를 방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변절자 취급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표정을 짓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입방아에는 오르고 내리고 이런 일들을 당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압박감이 자신의 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무게가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그런 압박감은 그에게는 밤과 같이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밤을 뚫고 예수께로 나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랍비여라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의를 갖춘 듯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좀 압니다 라는 듯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늘어놓습니다. 2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계속해서 사람들 가운데 표적을 행하고 있다는 것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신이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겠구나 라는 것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당신의 말은 들을만 하겠구나 라고 인정하고 당신 앞에 온 것입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틀렸음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10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알지 못하는 것, 들어보지도 못한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셨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생이면 이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너의 문제는 영적인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먼저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없다는 것을 알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 그대로 거듭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시라는 개념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까?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뜻은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태어남,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가 시간적인 개념이라면 위로부터 난다라는 것은 공간적인 것이죠. 이 거듭난다라는 말 안에는 시간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이 함께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것이 어디로만 가능한 것입니까? 하늘로부터만,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니고데모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이 니고데모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죠. 이 말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고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죠. 니고데모에게는 참으로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시간의 개념으로만 이해했기에 다시 태어남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 다시 한번 반문하죠.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다시 엄마의 뱃속에서 들어가 태어난다? 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5절의 말씀에 다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조건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놓치지 않고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말씀을 읽고 나면 우리 안에는 아쉬운 마음이 들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3장에는 이 니고데모의 믿음의 변화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료들의 압박과 주변의 시선들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너는 믿지 못하는구나 라는 말을 듣고 그는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7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7장의 말씀에 보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사람들 안에는 논쟁이 일어나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서는 그리스도가 날 수 없으니 이 사람은 그리스도는 아니다, 선지자이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간에 논쟁이 일어나죠. 이 논쟁이 바리새인들의 귀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바리새인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7장 45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 라고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제까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죠. 너희도 예수에게 미혹되었구나. 너희도 예수에게 속아 넘어갔어. 우리 바리새인들을 좀 보아라. 이 중에 어떤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 이것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나 하는 행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다며 이것은 율법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오늘 7장 5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당사자의 말을 좀 들어보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좀 알아보고 나서 그 사람의 죄의 유무를 판결하는 것이 우리 율법의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변호하고 나서죠. 물론 여기서의 니고데모의 태도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의 그 모습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때는 자신들의 동료들의 비난과 분노를 두려워했고 그것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왔죠. 자신이 예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호기심을 가진 것, 그것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죠. 그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서요? 자신의 동료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의 변화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한 번 더 우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의 말씀에는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요셉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 자신들의 동료들에게 그것을 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죠. 이 사람도 니고데모와 같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가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터쯤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한 나라의 왕을 장사 지낼 수 있을 만큼의 양이었습니다. 많은 양을 가지고 나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이 행동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믿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 자신의 헌신과 사랑을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제 공개적으로 자신의 변화를 세상 앞에 드러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의 말씀은 니고데모를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가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것, 이것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를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그것을 보여주며 그랬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그것을 주목하여 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 유대인의 정치가 니고데모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표현을 써서 그에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요. 믿음은 우리 인생의 평생의 과정 동안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믿음의 시작점에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고 다른 단계에 있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압박감과 장애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사회적 지위도 그리고 종교적 신분의 압박과 그 두려움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고 또한 새로운 영적인 삶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신앙은 믿는 순간, 그 순간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한 걸음씩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처세술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편의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우리를 비웃는 죄인들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또한 우리를 조롱하는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려움과 압박감이 우리를 잠식하게 하고 우리를 마비시키도록 그냥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시간에 헌신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니고데모의 인생은 불신에서 믿음으로 가는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니고데모의 인생과 같이 불신에서 믿음으로 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이 압박감을 이겨내고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을 때, 또한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에 멈추시지 마십시오. 지속적으로 그것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결단하시는 모든 선창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과 그 압박감을 넘어 우리가 한 걸음씩 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여정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